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역사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신앙 발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절대로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실수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남이 실수했다 그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 남이 실수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 생겼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기도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전부 다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잘 잡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요 성경에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그때부터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요셉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면 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절대 주권 부인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재앙이 됩니다. 그죠? 저주가 되죠. 우리 교회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1년 동안 오직 복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모를 하면서 오직 성령 인도 받는 그거 규례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교회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걸 딱 봤거든요. 절대 주권.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진짜 하나님이요 너무 멋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회자하고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조금 약간 생각이 틀리실 수 있어요. 근데 딱 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딱 언약 나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걸 따라오세요. 저도요 지금 계속해서 요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요거 찾는 거라니까요. 멋댐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뭘 갖고 있어요?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 찾을 뿐입니다. 우리 이거 찾으면 끝나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저주재앙에서 못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죄 끝내지 못합니다. 사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기로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끝내신 사실을 아멘 하면 됩니다. 그때요, 끝내신 분의 그 이루신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는 단순히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 딱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면 끝나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내가 다 이뤘다, 뭘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거 다 끝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미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인데 끝 안 난 거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 안 붙잡으면 그냥 우리는 접신물에 코 박고 내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왜 하나님 계신데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이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순간부터 문제됩니다. 이해를 잘하세요. 목사님이 월간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문제 삼지 마라. 문제 삼는 게 복음 아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요 문제가 막 되는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문제 삼았지? 문제 삼지 말자, 끝내자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게 문제 안 돼요. 근데 문제 삼아버리는 그 순간부터요 내 안에는요 또알이 튼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불신앙이 되거나 내 안에 틀린 것이 돼갖고 나를 자꾸 실패한 자를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어떤 누구도 다 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이 뭡니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받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셔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내시겠대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 여러분 자신이 실수했다.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요 갱신 변화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실수한 부분, 연약했던 부분.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요. 요걸 치유받아서 요걸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갱신 포인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요 계속 인생 살면서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끝냈어.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나에게 보게 하신 거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요셉이요 형님들을 왜 팔렸습니까? 고자질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니까 팔린 거 아닙니까? 보디발 안에 그래서 고발 안 해요. 보디발 안에 참소 안 한다니까요. 보디발 장군한테.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바꾼 거예요. 왜 바꿨어요? 자기 실수한 거 갱신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항상요 실수한 거 있으시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지적했다 그럼 치유받으셔야 돼요. 진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혹시 여러분 치명적인 거 했다 그래도 이거를 언약화 시키세요. 그러면 문제 안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얘기 드렸지만
강단에서 얘기 드렸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은요, 두 가지 싸움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영적 전쟁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마귀에 이미 잡혔으니까 영적 전쟁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뭘 갖고 하는 겁니까? 이건 분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마귀가 뭘 갖고 공격합니까? 혈과 육에 소속된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서로 싸우도록 만든다니까요. 육적 싸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혹시 누가 실수했어요? 그럼 감춰버리세요. 그냥 팍! 없애버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혹시 누가 좀 안 맞는다 그러면요, 딱 이렇게 하면 그거 바꿀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막 속는다니까요. 막 인간적인 생각해버리고 막 인간적인 말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마귀가 틈 타버려요. 그 마귀가 틈을 타갖고요. 마귀가 그거 갖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안 통하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마귀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흔드는데 제일 흔들기 좋은 방법은 뭐냐? 끝 안 내는 거예요. 끝. 여러분 어떤 문제 오셔도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아멘? 네, 진짜 끝내세요. 끝내시고 감사하세요. 진짜요. 그래. 그러면 이 문제 왜 왔지? 뭐 깨달으라고. 당장에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이 나라 이루는 하나님 계획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면 끝나야 돼요. 안 끝났다. 그럼 내가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이러시면서 오늘 메시지 사실은요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필요합니까? 한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서론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안 넘어서지는 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 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누가 하시면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려볼게요. 성령은요 요렇게 될 때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데 요 상태가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 내가 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요렇게 돼서 내가 요 인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으로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합니다. 말씀 매일 제가 올려드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강단 말씀 이거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메시지 들으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성경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방향을.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계획 찾으면서 오직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요 부분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오직 불신현장이지만 불신현장 우리 힘으로 못 살립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면은 저 그 현장이거든요. 제 힘을 어떻게 살립니까? 불신현장. 근데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일어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시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안 되는 거 넘어서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임하도록
이제부터는요,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이 무식한 촌놈들아, 연약하고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뭘 줬습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했어요. 체험케 하셨어요. 이들이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250년 후에는 이들을 통한 강대국 로마가 정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히 하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무능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굉장히 무능했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 배운 사람 없었습니다. 거의요. 대부분 돈도 없고 연약한 부녀자들이 많았고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굉장히 연약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식했다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부.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안에는 좀 똑똑하긴 하지만 로마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런 여인,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진짜 바닥층, 사회 바닥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근데요, 요 사람들이 요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들이 복음 가진 자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하다, 괜찮아요. 복음은 여러분 능력 한계 다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 더 좋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증거가 남아요. 예. 나는 베드로 과다, 괜찮아요. 베드로 과는 베드로 과답게 쓰십니다. 나는 바울 과다, 괜찮아요. 바울 과는 바울 과답게 쓰십니다.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유능하다, 무식하다가 아니에요. 유능하면 하나님, 유능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복음에 쓰임받으면 바울같이 쓰임받는 거고요. 무능한 사람이 복음 잡으면 베드로같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으면 생긴 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선택했어요. 맞죠? 그래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 선택하셔서 많은 것을 세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복음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들 편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편, 자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찾아보세요. 118편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어떻게 되시냐?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시편 118편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여호와는 내 편이다. 왜 우리 편입니까? 언약 잡아서요. 편협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 복음 가진 자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득된 모든 위협 다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었는데 거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못 뺏는데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뭘 가지고 삽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4절인가 16절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거 누리시고 그 힘으로 사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낙심할 만한 막 힘 빠질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상황이 역전이 돼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무 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능력 받아서 로마 정복했어요.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새롭게 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가는데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왕이 굴복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 힘도 없는 목동,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 다른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기 위한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타임이라고 봅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새벽에 딱 나오세요. 40일. 우리가 연말까지 40일 집중을 좀 해야겠다. 계속 40일 집중 몇 번 하면은 한 4번 남았습니까? 계속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자. 사실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기 위해서 요거 했다니까요. 집중했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문제 끝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이 말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응답 올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니까요. 초대교회 120명이 한 자리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니까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 붙잡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도 삽니다. 교회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도록 우리 애사랑교회 통해서 전도운동,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불신자 중에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이제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불신자 다락방 열리도록 역사옵소서. 낙심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근데요, 보세요.
연합하여 우리가 똑같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막을 수 없는 역사예요. 막을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바람과 같은 불 같은. 바람의 특징 뭡니까? 불의 특징 뭡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죠? 산불 났었잖아요. 진짜 계속 바람 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다 불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먼저 이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께 언약 붙잡고 이제는 기도 집중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 하시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전부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함이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도 문이 열리고, 응답 문이 열리고, 경제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됐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나와 있는데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딱 만나지는데 어찌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까? 맞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딱 준비해 놓고요 전도 문을 여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현장 나가서 전도 문 열어야 됩니다. 전도 문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왜 그립니까?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전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현장도 가고요 계속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시니까요 불신자 돌아와요. 저는 불신자 가족들 언제 돌아온다고 믿냐면요, 제가 우리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 불신자 가족이 된 분들 있거든요. 불신자 가족들 못 바꿉니다. 누가 바꾸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 가족에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들어가서 문이 열려지고 복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어떤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요에서 2장 28절, 시편 16편 8절 이런 말씀들이 성취됐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겠다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때 강단이 성취되어지고 이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확인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확인이 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으로 결론 내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구경꾼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해답 내리고 전도의 결론 내리고 복음의 결론 내린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채워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채워진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이걸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시간표 이 상황에서 제가 육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황 계속 가면은 안 좋아요. 매우 심히 안 좋아요. 그게 더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더 심히 안 좋아요.
내가 내용을 다 얘기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채워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제가 많이 강조할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진짜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요렇게 되어지는 시간 안 가지시면 어떤 누구도 안 변화됩니다. 근데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무너졌을 때 이게 뒤집혔어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확 무너졌어요. 복음 받고도.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제게 보게 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런 사람 많구나. 아 그렇구나. 진짜요 제가요 좀 많이 한이 돼요. 왜냐? 그래 우리가 이만큼 복음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걸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집중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차량 운행 조여자 사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단하세요. 뭐냐? 기도 결단하세요. 언약 결단하세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요 하나 되어 기도한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여러분 뭐 안 되게 만드는지 아니까 제일 먼저 깨는 게 원리스 깨요. 그래서 이간질하게 만들고요. 서로 간에 막 싸우게 만들고요. 서로 실수 드러나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한다니까요. 그대로 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냥 우리가 속지 말고요. 하나 돼서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네 문제도 괜찮아. 니캉 내캉 다 복음 필요해. 하나님 능력 공급받자.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성령 역사 들어갔다. 말씀의 역사 들어갔다.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요한 전도하기 전에 이거 했어요. 진짜 마음을 모으고요 그 사람 변화대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짜 전도하려면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불신자가 날마다 일어나는 전도 되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충만이 반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주인 돼갖고 예수님 손님 돼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복음 받아놓고도 우리가 내 생각 충만해갖고 내 걱정 충만해갖고 말씀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 자꾸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막 스스로 거기서 시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끝내요 이거. 우리 이거 빨리 끝내야 돼요. 청산하셔야 돼요. 진짜 이 자리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요게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현장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니까 현장 변화돼서 계속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축복 임하는 자리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집중, 복음 집중.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체질을 바꿔야 돼요. 기도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소유를 팔았다니까요. 자기 있던 걸 팔았다니까요. 팔아갖고요 돈 없는 사람 나눠줘 버렸어요. 가난 문제 끝.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점점 현장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한 명 한 명씩 살아나니까 다 되는 겁니다. 새 생명.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중심을 주셔야지 되는 거죠. 결론이자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불신자 현장 살리도록 정말 여러분 언약 잡고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 현장 살리게 하시고 불신자 중에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진짜 낙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 받고 싶었는데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주 타겟은 누굽니까? 불신자. 불신자 중에 제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신자를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시간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불신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신자 현장 살릴 수 있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니까 언약 집중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불신자 현장 살리기 위해선 강단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을요 생명같이 읽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강단 붙잡으세요. 강단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사건, 일, 문제 강단으로 다시 해석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영적 싸움, 전쟁 할 만한 일들 많이 안 생겼습니까? 수요일까지만 생겨도 저는 영적 전쟁 할 만한 일들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장 안 되면 여러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물을 붓듯 성령으로 부어주셨다. 여러분 언약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 제일 빨리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집중하면서 정말 기도하세요. 제가 언약 기도의 메시지 매일 우리 집중 기도의 메시지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 중심으로 제가 기도첩 다시 해석합니다. 강단 여러분 그거 들으시고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라니까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강단에 집중하고 계속 강단 생각만 하셔도 돼요. 나는 목사님 강단 메시지에서 잘 언약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단의 본문 매일 읽으시고요. 강단 메시지 매일 밤마다 틀어놓으시든 아침마다 틀어놓으시든 매일 들어보세요. 그럼 뭐 잡힙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자꾸 잡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시면 잡혀요. 잡혀져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언약과 말씀 집중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요거를 충만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충만하게 채우는 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이게 안 돼요. 복음 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과 왜 강단을 제가 강조드리는지 아셔야 됩니다. 요거 계속 집중하시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흑암이 틈타지 못하고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왜냐? 이 녀석을 공격하려는데 얘가 언약 잡았네 하고 도망가요. 얘가 정말 복음 붙잡고 있네? 도망가요. 진짜 예수가 주인이시네?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돼 있으면 딱 뭐합니까? 사람 얘기하잖아요. 사람 말하잖아요.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 상태 돼 있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실패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빼앗기고 인간 생각 들어가면 구원받은 자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다시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시고 요 상태에 있지 마시고 빨리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근데 여기로 자꾸 가는 조건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요. 요렇게 자꾸 가는 조건 중에 제일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요렇게 돼요. 말씀 잡는 거 실패하면 이렇게 돼요. 특히 강단 잡는 거 실패하면 이렇게 돼요. 왜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들어가는 거, 말씀 인도받는 거 싫어요. 그래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그럼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반드시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거는 교회 생활 지금 제가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40살인데 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제가 본 것 중에서 이거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가득하잖아요. 다른 거 들어올 수 없어.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려다 튕겨 나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오려다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요게 좀 비어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비어 있으면. 그죠? 성령 충만 안 하면 들어와요. 그래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그러면 이번 주간에 사실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말씀으로 그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상태 되면 절대 마귀가 우리 못 건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강단 메시지가 요 메시지에 딱 통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 집중.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뭡니까? 불신자 제자 제대로 세워서 이제는 불신자 중심으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한 지역 정복하는 정복 시스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게 세워져야 요 부분에 대한 모델이 나와야 우리 교회가 각 지역에 가서 70개 개교회 세웁니다. 요 부분 할 수 있는 일꾼 키워야 70개 개교회 세웁니다.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안 나오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인데 요게 되어진다. 절대 가능합니다. 그럼 요건 절대 가능은 누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그러면 요 흐름 속에 있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나 자신도 안 바뀌고 현장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나, 가정, 교회, 현장 다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